네, 감사합니다. 저도 좀 소감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30년 목회하던 가운데에 신학교를 운영하면서 신학교 때문에 선교를 좀 다녔습니다. 선교를 다니는데 저는 특별 선교예요. 이렇게 막 외지에 이런 데 가서 다니는 것이 아니고 신학교 선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만 다니면서 선교하는 거예요. 이게 선교가 무엇이냐 하면 한 학기를 가르치고 한 달을 가서 체류하면서 한 학기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냥 이제 중국에서도 캐나다에서도 미국에서도 이렇게 다니면서 했는데 선교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다녔을 때 참으로 성도들이 애써주시고 저를 보내주시고 한 번에 가면은 이제 한 달 동안 체류하고 오니까 그런 것에 뒷바라지를 해주시는 그 성도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쭉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면서 여러 가지로 현장에서 보고 배우는 것과 또는 말씀으로 있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제 마음에는 늘 같이 왔으면 좋겠는데 이거 와서 봤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제가 갔다 와서 중국 사람은 지금 이러한 성향이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전해서 듣는 것은 반도 못 들어요. 직접 가서 체험하는 것이 그게 아주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서 선교를 하다가 그렇게 할 때 이제 목사님들하고는 가끔 이제 같이 이렇게 동행을 했지만 성도들은 한 번도 가볼 기회는 없는데 열심히 제 뒷바라지만 한 거예요. 제 선교 다니도록. 그래서 이번에는 또 이렇게 특별한 이런 경우가 생겨서 가깝고 또 경비도 좀 덜 들고 이런 것이고 하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미루면 안 되겠다. 그래서 성도님한테 가실 분은 같이 갑시다. 근데 제가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모여졌어요. 모여졌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셨나 봐요. 시국이 이러니까 가정에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했는데 저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어렵다는 말 안 하고 직장 때문에 또 가정 때문에 뭐 남편의 반대에다가 뭐 자식들의 반대에다가 이렇게 했는데도 아무 말씀도 안 하고 다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일본에 이렇게 가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은 똑같아요. 제가 선교 다녔던 그 일들이 저에게는 아직도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비록 신학교가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박 목사님을 통하여서 한 교회에 그래도 일본 사람들하고 이렇게 마주칠 수 있는 그런 곳이라면 어딜 가든지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전해야 되겠다. 이런 선교의 마인드가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할 때에 제일 처음에 느낀 것이 무엇이냐 하면 거기가 신학교예요.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이 교육을 받는데 그들이 졸업을 하면은 선교 전도사로서 가정교회를 세웁니다. 그런 가정교회는 10명, 뭐 15명, 20명 이렇게 가정교회를 세우고 이미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 집사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이제 신학을 하게 하여서 전도사 자격을 주고 제대로 한국에 와서 목회 자격증을 받아라. 거기서는 이제 신학교에서 마음대로 그렇게 자격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삼자교회 하라는 사람들은 군소신학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걸 하면은 막 이제 통제를 받으니까. 그래서 제가 가서 거기 신학을 하나 세워서 세워진 그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면 한 달 동안에 한 학기를 해주고 수료증을 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설 수 있는 자격을 주는데 제가 거기 처음 들어갔었을 때에 말씀을 전할 때에 아마 우리나라의 70년대 후반 아니면 80년대 초 신앙의 수준이 한참 불러 해가지고 막 기사 이적을 베풀고 막 능력 베풀고 하는 그 수준에 겨우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깊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말씀 훈련을 하면서 말씀의 깊이를 전하니까 전부 다 이렇게 하고 듣는 아멘 소리가 오히려 적어요. 왜냐하면 기사와 이적과 능력과 막 이런 것을 전하는 데는 아멘 하는데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에는 멍한 거예요. 그런 실정이라서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은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반에는 말씀 위주가 아니에요. 불러 해가지고 마음을 심령을 뜨겁게 해가지고 뭔가는 기사이적 눈으로 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긴 그런 신앙의 수준이었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그게 벌써 다 꺼져요. 지금은 불러 해서 능력 행하고 해도 눈가나 깜짝 안 해요. 말씀의 시대라는 걸. 우리도 피부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의 그 사람들을 제가 대할 때 주로 제가 이 조선족을 대하지 아니하고 한족이 하는 데를 다닌 거예요. 그래서 저 목단강에서부터 길림성에서부터 쭉해서 이렇게 내려와서 다녔는데 그들이 제가 만나봤을 때에는 우리는 중국 사람 하면은 편견이 있잖아요. 굉장히 욕심을 많이 부리고 또 뭔가는 웅큼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한 달을 같이 기숙을 하면서 밤에 철야를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사귀어보면은 참 순진해요. 순진하고 거기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순수하게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있고 그렇게 제가 제 선입견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데에 아마 이번에 일본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선입견이 있을 거예요. 일본 사람은 이럴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들은 풍월이 많으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보면 또 달라질 거예요. 우리가 직접 눈으로 봐야 확실한 증인이 됩니다. 귀로 듣는 거는 확실한 증인이 안 돼요. 법적으로도 채택이 안 됩니다. 아멘이세요? 근데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여러분들이 눈이 뜨지지 않아요. 성경에 눈을 뜰 수가 없으면 확실한 증인이 되지 못합니다. 성경을 귀로만 듣는 수준에서는 선교를 하더라도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선교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선교를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어떤 선교를 하기를 바라시는가? 나는 이런 선교를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은 어떤 선교를 하시기를 바라시는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선교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무조건 내 마음을 믿고 내가 내 마음이 순수하면 된다 라고 사람의 계획을 하는 것은 그건 어디까지나 사람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선교하는 것까지도 계획해 놓으셨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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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선교하라는 것까지도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신다고 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참말로 선교의 가치를 두고 열심히 나가서 선교하지만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고 한다면 그건 헛수고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받으셨을 거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예배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기도를 했으니까 진이 빠지도록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에요. 아세요? 나는 하루 종일 무릎 꿇고 일어나지 아니하고 7시간 8시간 내가 버텨서 기도를 바쳤으니까 하나님은 틀림없이 들어주실 것이라고. 아멘. 천만에요. 잡신하게 비는 자들도 그 정도는 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선교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이세요? 아멘. 여러분들은 이사야서 16장 12절에 보시면 모압 산당에서 기도하는 것, 모압 산당에서 봉사하는 것은 피곤하도록 봉사하여도 하나님이 미워하다고 그랬어요. 모압 산당에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고 해요. 죄악을 품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받지 아니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들의 기도가 얼마나 열정적인데요.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해요. 길거리에서도 기도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이에 대해서 더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33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편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를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산에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물이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용으로 아름을 쓰으며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일어났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속을 명령하시는 곧 영생이시로다. 아멘. 제가 이렇게 제목을 좀 정해보고 어제 저녁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요. 그러면서 제목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생각하다가 시온 회복 선교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시온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으세요? 시온에 대해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시편 쭉 시편 120편에서 쭉 보시면은 이게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예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자들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시인데 134편까지 들었습니다. 거의 끝부분에 가서 다윗은 시온산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하면서 하는데 제가 이렇게도 생각해 봤어요. 시온산 형제를 찾아 떠나는 선교. 이렇게도 생각했어요. 한번 해보세요. 시온산 형제를 찾아 떠나는 선교. 어때요? 좋지요? 네. 제가 선교의 목적이 뭐냐면 시온산 형제를 찾아서 떠난다. 하나님 아시죠? 시온산 형제를 찾아서 떠나는 선교를 갈 겁니다. 아멘. 좋으세요? 네. 자, 여기 보시면은 형제가 동거하며 연합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는 어찌 그리 말할 수 없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아주 찬양하고 찬송하는 이 찬양의 소리가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니까 최고의 선이고 최고의 아름다움이다. 그러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선하다 말씀하시고 아름답다 말씀하신 것은 창세기 1장에 창조 때에 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아름답다, 보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지으시고는 심히 좋았더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흡족함, 만족함을 표현한 이 어구가 바로 선하고 아름답다, 토부입니다. 토부. 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 창조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 기쁨을 토하여 내시는 말씀이 선하고 아름답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이 있는 여러분들 시온산을 한번 사모해 보셨나요? 한번 가보셨나요? 한번 보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자, 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가리켜서 이사야 선지자는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의 소식을 뭐라고 그래요? 선하고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 평화의 소식, 구원의 소식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소식이에요. 아멘.
우리는 선교를 나갈 때 어떤 소식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그 소식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이게 복음의 소식이에요. 아멘.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을 보니까 그럼 복음이 과연 무엇이냐? 형이상학적인 어떤 우리가 이런 상태와 형태를 내가 알지만 좋은 소식이 과연 뭐냐 하고 보았더니 형제가 동거하며 연합합니다. 아멘. 형제가 동거하며 연합하는 이 시온산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이 소식을 시온산 이 형제의 동거함과 연합함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는 어디 가서든지 전해야 되잖아요. 아멘. 복음을 전하는 모든 목사님들은 이것이 정말 여러분들의 이 가슴 속에서 불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소식을 전한다. 형제가 어떻게 해야 동거가 되며 어떻게 해야 연합이 되는가. 아멘. 아멘이세요? 자, 말세가 되면은 우리 주님은 경고하셨습니다. 형제는커녕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서로 칩니다. 서로 대적합니다. 그렇죠? 소식이 온통 소식이 뭐 어때요? 나라와 나라가 치고 민족이 민족을 치고 아멘. 이웃이 이웃을 치고 형제가 형제를 칩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우리 주님은 종말이 되면 말세가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이미 선포하셨고 경고하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나라가 나라끼리 이렇게 불화하고 민족끼리 불화하고 난리가 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나중엔 그게 더 깊숙이 들어가면 형제가 형제를 치고 이웃이 이웃을 치고 아버지와 아들이 원수가 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원수가 되고 어미와 딸이 원수가 돼요.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는 연합이라는 것은 없고 동거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참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동거와 연합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러니까 지금 불안한 상태로 이렇게 나라가 서로 등을 돌려대고 서로 대적하고 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건 있을 일이에요. 아멘. 갑자기 생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벌써 예고하셨잖아요. 말세의 징조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사랑이 식어져서 서로 원수되는 거예요.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은 또 우리 하나님은 계획이 무엇이냐. 이 원수된 것을 다 물리치고 분리된 것을 물리치고 분쟁하는 것을 물리치고 아멘. 하나로 통합되게 하시고 연합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만세전부터 작정하신 것이고 그 만세전에 하나님 품속에서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이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이름만 있고 그의 모든 능력이 있고 그와 함께하는 자는 화평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뭐요? 그 외에 분쟁은 없어요. 아멘.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요.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아닙니다. 이건 세상 영이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런 영들이 있기 때문에 분쟁하는 영들이고 다투는 영들이고 시기하는 영들이고 질투하는 영들이고 아멘. 속이는 영들이고 이런 영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시대만 이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조선시대는 어때요? 네? 왕가에 가보면 어때요? 전부 다 식구가 식구를 죽이죠. 아멘. 근데 뭐 특별한 일이겠어요? 이 시대에 일어난 일이 이건 특별한 일같이 이렇게 여겨져요? 언제나 있는 일이에요. 다만 그 환경이 조금씩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 사상은 똑같다 이 말이죠. 이사야서 52장 7절에 보시면 좋은 소식, 평화의 소식, 구원의 소식은 바스군에 외치는 소리인데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외치는 소리예요. 이게 그런데 성경을 보면 52장 7절을 보시면 시온산을 향하여서 시온산을 넘나드는 시온산을 넘어다니는 바스군들이 외치는데 좋은 소식이 온다. 좋은 소식이 온다. 네? 구원의 소식이다. 평화의 소식이다. 이걸 외치는 자가 바로 바스군들이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화가 이루어지고 좋은 소식이 이루어지고 구원의 소식이 이루어지는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파수꾼들은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이 일이 이루어진다.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 와서? 시온산에 와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시온산은 평화의 성이 되고, 아멘. 구원의 성이 되고, 기쁨의 성이 되고, 아멘. 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시온에 다시 돌아오시는데, 우리가 이 시온이라고 얘기할 때 이 시온을 여러분들이 어떤 지명적인 것, 장소적인 것으로 보지 마세요. 차원적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산이다. 거룩한 산이다 이 말이에요. 자, 산들 위에 시온산은요, 산들 위에 산이에요. 산들 위에 시온산은 가장 높은 산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시온산 가면 언덕이에요. 예루살렘 언덕, 팔레스타인 지방에 이렇게 언덕이에요. 높은 산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산을 지목하여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성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산, 거룩한 산이라는 거예요. 이 시온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신다, 오신다, 내려오신다. 산들 중에 많은 산들이 있지만 하는 것은 이 지구상에 펼쳐서 높은 산들을 가리켜서 육신적으로 바라보는 이 언덕의 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건 비유적으로 얘기해서 산이 아니요. 인산인해. 여러분들 해보세요. 인산인해. 네. 사람이 많이 모이면 산이에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바다예요. 아멘이세요? 네. 그런데 가장 높은 산은 사람이 많이 모여서 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시는 산. 하나님과 접할 수 있는, 하늘과 접할 수 있는 산이다. 영적으로 매우 높은 산이에요. 아멘. 자, 이 산 밑에는 뭐가 있어요? 또 바다가 있잖아요. 바다. 이 바다도 무엇으로 돼 있어요? 이게 산이고, 바다도 사람으로 돼 있는 거예요. 네? 물들이 모인 곳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사람이 이렇게 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 물이에요. 물. 네? 말씀만 물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많은 사상을 가졌잖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이 물인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입에서 쏟아낼 때에 뭘 쏟아내요? 물 쏟아내는 물의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물통이에요. 물통. 육신적으로도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영혼은, 여러분들의 마음은요, 100%가 물이에요. 무슨 물? 말들이 모인 물. 말이 많죠? 말이 많죠? 그러니까 입만 열면은 여러분들 뭘 쏟아내요? 말을 쏟아내잖아요. 그 말이 사상이에요. 영이고. 아멘. 그런데 이 물들이, 세상적인 물들이 꽉 들어와서 바다로 꽉 채웠기 때문에 그 바다에서 살기에 알맞은 존재는 악어입니다. 악어는 묻과 물을 왕래하면서 다니는 존재예요. 한쪽은 땅을 밟고 한쪽은 바다를 밟고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그 악어를 당해낼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가 살고 있는 줄 아세요? 네? 악어는 물속에서 가만히 있다가 약한 놈이 들어오면 막 그냥 물속에서 못 잡으면 어디로 올라와요? 기어 올라가는 것까지 잡잖아요. 그 악어를 누가 낚시로 꿰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자, 한번 옆 사람들을 한번 쳐다볼게요. 뭐라고 해야 돼요? 물고기 중에 가장 힘이 센 악어들이에요. 우리 주님은 오셔서 베드로한테 뭐라 그래요?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랬잖아요. 사람이 뭐예요? 다 물고기잖아요.
물고기 중에 이게 가장 강하게 이 물을 뱉어내면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뱉어내면서 그 물을 한꺼번에 많이 들이삼키면서 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악어야, 악어야. 여러분들의 말의 본세가 강해가지고 나를 잘 설득하고 그걸 잡아 끌고 하면은요 뭐 같아요? 악어 같아요.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아멘. 물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 구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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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이 물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이 바다에서. 전도가 뭐예요? 물에서 건져. 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선교가 뭐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사람을 건져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 바닷물에 들어가서 있지 않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물에 팍 잠겨 있어요. 완전히 영혼을 덮었다고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 그래요? 시편 69편에 물들이 내 영혼에 흘러 들어왔다고 그래요. 어때요? 물들이 내 영혼에 흘러 들어와서 내가 살 수가 있다? 없다 이거예요. 사람은 물속에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멘. 악어는 물속에서 살지만 사람은 물속에서 존재가 아니에요. 잠깐 들어가는 거는 상관없지만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있는 자가 아니다. 예, 무트는 나와야지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이세요? 아멘. 네.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인데 시온에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팔을 딱 들어서 하나님의 팔로 통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팔이여 깨소서 옛날 옛 시대에 하신 것 같이 지금도 그렇게 하소서. 옛 시대에 뭘 했다고요? 라합을 죽이시고 용을 치르신 자가 주가 아닙니까? 아멘. 바다에는 뭐가 살고 있어요? 용이 살고 악어가 살고, 예? 리오야단 뱀이 살고 있고. 근데 하나님의 팔이 나타나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팔이 이 바다를 쳐요. 바다를 쳐서 어떻게 갈라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바닷물을 쳐서 갈라지게 만들고 묻이 드러나게, 이 물 바다 속에 있는 묻이 드러나게 하신단 말이야. 올라오게 물 바깥으로. 그래서 건너가게 하시니가 주가 아니시나이까.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선교는 나가면 뭘 치러 다녀야 돼요? 물들을 치러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 물들이 사상이에요. 사상. 아멘. 자, 여호와여 팔이여 하죠. 팔의 능력 찬양하잖아요. 주의 팔을 의지해. 아멘. 네? 팔만 의지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팔이 움직여서 홍해를 가는 것 같이 사람들의 사상, 생각, 네? 이 생각 때문에 나라가 분쟁이 되고 나라가 서로 대적을 하고 생각이 달라서 그래요. 사상이 달라서 그래요. 아무리 사상이 다른 걸 갖다 붙이려고 해도 붙어지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무리 한쪽에서 양보를 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팔이 움직이셔야 돼요. 이번 선교는 하나님의 팔이 움직이시는 그런 선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모여서 가는 거 소용없어요. 하나님하고 함께 하나님의 팔을 의지해서 나가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기도가 그런 확신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통치의 능력으로 길을 내시고 구속 얻은 자들로 시온에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회복이에요.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물에서 건져내면 어디로 오른다고요? 시온으로 오는데 바로 물에서 건져내서 시온으로 오지 않아요. 물에서 건져 악어의 활동 영역이 어디냐? 이거 다른 거 주세요. 이 물이 있으면 물 여기에 물이 왔다 갔다 들락날락 밀물선물로 들락날락 하는 데가 어디냐 하면 모래입니다. 모래. 그죠? 모래. 해변. 바다마다 뭐가 있어요? 모래 해변이 있잖아요. 그 해변은 물이 들락날락 하는 흔적이에요.
들락날락 하면서 거기를 모래벌판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악어한테, 이 악한 영한테, 세상 영한테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한계를 정하셨는데 어디까지는? 해변까지는 너희 땅 해라. 너희 땅 해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너와서 어디를 갔어요? 광야. 이 해변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광야에 40년 동안에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는 애굽에서 따라 나온 뱀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는 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사나운 짐승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거기서 아무리 싸워봐야 광야에서 아무리 싸워봐야 이길 힘이 없어요. 인간은. 누가 더 강하니까? 이게 악어 같으니까. 여기까지는 자기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땅이니까 여기서 마음대로 바다 모래. 그래서 계시록에서 보시면은 하늘 전쟁에서 용이 쫓겨나서 분이 나가지고 서 있는 데가 어디냐 하면 바다 모래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여자가 나온 후손들을 삼키려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심령은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육체 뭐 바다의 해변가에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서 살아요? 물 속에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나와서 우리를 불러냈으니까 애굽에서 불러내었으니까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는 게 이게 교회예요. 이 교회가 교회가 세워진 데가 이 광야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을 주시고 여기서 장막을 지으시고 아멘. 그러니까 온통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서나 교회는 아무리 화려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웅장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교회를 지었다 할지라도 광야교회. 조그만 교회도 다 뭐예요? 광야교회. 아멘. 뭐요? 거기 하나님 법을 주시고 거기서 단련하시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이 사람 만들기 위한 사람 재련소. 교회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기 위하여서 연단하는 곳이에요. 물과 불을 주어서 거기서 단련시키는 거예요. 단련시킬 때 어떻게 하라고요? 정금같이. 하나님의 성산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도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에 합당하도록 단련하는 것이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이 광야에서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야 돼요. 광야에서. 이게 선교예요. 내가 내 집안을 하든 내 이웃을 하든 내 교회를 하든 또 그것을 또 나라 바깥으로 나가든 더 멀리 나가든 어디를 나가든지 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여기를 선교지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이세요? 아멘. 믿지 아니하는 자도 선교해야 되겠지만 지금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은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까지의 여정을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고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을 얻는 길도 그 길에서 벗어나질 않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광야는 뭐가 있어요? 비바람이 있지요. 뜨거운 불이 있지요. 예? 그죠? 비바람이 치죠. 사나운 짐승이 있죠. 이런 곳에 여러분들이 선교 나가고 전도 나가는데 어찌 목숨을 염려하면서 나가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께 맡기지 아니면 물어뜯기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하더라도 그냥 물어뜯기는 거예요. 아멘. 확신을 가지고 이 광야에서는 어때요? 오직 믿음을 가지고 뱀이 활동하고 전갈이 활동을 해요. 네? 전갈이 쏘면 사람 죽어요. 이게 여기 우글우글거리는데 어디라고 편안한 데가 있고 어디라고 안정한 데가 있어요? 없어요. 이걸 넘어서야 된다. 이걸 넘어서는 것이 히브리 백성이에요. 아멘. 이불이라 이 말이에요. 넘어서가는 길은 이기는 길밖에는 없어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말일에 모든 산들 위에 여기에 이렇게 높은 산이 있다 할지라도 이 광야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 높은 산을 하나님이 말일에는 계획하셨는데 그 산을 시온산이라고 합니다. 이 시온산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여기는 누가 통치하신다? 사단에게 내어준 거예요. 세상에게 내어준 거예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세상으로 쫓겨난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속이고 예수 믿으면서도 거짓되고 예수 믿으면서도 도둑질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분쟁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분노하고 아멘. 아멘이세요? 평안은 없어요. 여러분들 양심의 손에다 대고 정말 평안하세요? 평안하뇨? 우리 주님은 제자들한테 와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뭐라 그래요? 평안하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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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자꾸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본 이렇게 지금 가는 게 이게 환경적으로 이게 국가가 어렵고 그렇다고 불안하세요? 죽으려면 접시물에도 빠져들어요. 아멘? 네? 그게 가는 게 두려워요? 이따 나가다가 교통사고 날 수도 있어. 제가 우리 친구 하나가 암에 걸려서 금방 몇 개월 못 산대요. 3개월밖에 못 산대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우르르 가서 물었어요. 어찌니 그때가 40몇 살 때니까 어떡하냐고 다들 너무 질질 찢자면서 어쩌면 좋아 어떡하지 그렇게 하고 울고 나왔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내가 집에 갔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중에 제일 많이 울었던 애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요. 3개월 남아있는 암 환자를 울다가 자기가 먼저 죽은 거예요. 우리 목숨은 파리 목숨 같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우리 스스로 지킬 수가 없어요. 두려워하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이 선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를 한다고 한다면 누구도 해할 받을 자가 없다. 아멘. 이런 믿음 없이는 어떻게 떠나겠어요. 지금 저와 함께하는 우리 한울님 목사님 그리고 강도사님, 전도사님, 권사님 전부 다 한 번도 안 나가봤으니까 한 번이라도 좀 가서 실제 그 가서 한번 봐야 되겠다 하는데 제가 저 뒤에서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왜요? 나만 다녔구나. 그래 한 번이라도 봐야지. 눈으로 봐야지 뭐 확실한 증거가 되지. 그래서 이번에 결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가서 확실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팔의 통치로 말미암아 시온에 돌아오는 자 이리로 올라오라 이 말이에요. 이리로 올라오라. 그날은 노아의 때와 같고 그날은 노세 때와 같잖아요. 아멘. 노아의 때는 물로 꽉 찼잖아요. 노세 때에는 뭐 봤어요? 지금 불이 붙는 광야예요. 네?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멸망됐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불을 통과하는데 일로 올라오라. 때가 되면 세상 끝날이 되면 노세 때와 같고 노세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을 때에 하나님이 명령하셔요. 너희들은 어디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하라는 산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다. 말일에 시온산이 있을 것을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산은 하나님의 팔의 통치로 말미암아 돌아오는 자들이 안정한 처소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이 시온산이에요. 그런데 이 시온산은 성경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이래요. 이 시온에는 율법이 있고 예루살렘에는 말씀이 있다고 했어요. 여기는 율법이 있고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있는데 이 율법과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은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는 법이에요. 전쟁 연습
끝. 아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 법이. 평화의 법만 있다 이거예요 여기는. 아멘. 그러니까 이리로 열방들이 이리로 말일의 열방들이 이리로 다 구원받는 자들이 다 이리로 열방이 오고